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기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중보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금요 기도회, 여러 가지 기도의 자리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모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즉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각자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 제목만 해도 너무나 충분히 많은데 왜 굳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계속 이러한 기도 모임 가운데에 드려지는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평소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은 남을 위한 기도나 나라를 위한 기도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부터 돌아봐도 제가 기도할 때 뭐 나 자신, 자녀, 제가 맡은 사역,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 우리의 내 집 담장을 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저처럼 분명 기도의 반경이 내 집을 넘어가지 못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한 가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문제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문제인가라는 것이죠. 물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는 울타리, 우리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머물러 있는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반경을 우리의 가정에서 나라와 민족으로 넓히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준 지침입니다. 1,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참 놀라운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가르침 가운데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사람들 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정치가, 위정자들, 나와 잘 맞지 않는 형, 누나, 집사님, 장로님,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게 이 모든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이러한 질문이 생기죠. 아니, 내 노후도 걱정이 되고 내 자녀들도 걱정이 되고 아니면 내 취업이 걱정이 되고 내 학교가 걱정되는 게 산더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관심도 없는 위정자들, 내가 관계도 서먹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붙들고자 합니다. 교회는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기도의 반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임금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모든 사람에 대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시에 이 편지 쓴 에베소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로마 행정관, 지역 귀족, 그리고 상인 계층, 노예 계층이 뒤섞여 살던 그런 다문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당연히 다문화이기 때문에 다양한 긴장과 갈등들이 존재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배타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전통 속에 자라 보니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야 라는 선민 의식을 가지고 유대인 중심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도의 대상도 구원을 받는 선민들, 그러나 그 대상으로 한정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황제 숭배 문화에 좀 압박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내가 황제를 위해서까지 기도해야 되나 고민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내가 황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제국 숭배를 오해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계층 간의 단절입니다.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당연시 됐던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노예가 당연시 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노예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시선들도 이 가운데에 존재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그러한 권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과 계층의식, 즉 너희가 노예든 높은 사람이든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특정 선민만, 특정 계층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품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선언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인종, 신분, 빈부, 관계의 좋고 나쁨을 막론하고 모든 배제함이 없는 기도, 곧 차별이 없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감정 때문에 내가 원수라고 부르는 이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영혼을 우리가 먼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셨을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영혼이 여러분들 근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예정하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강령으로 순종한 그 모습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빈부와 신부, 인종, 내 감정을 떠나서 심지어 나의 원수된 자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종종 하는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텐데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우리의 개입 없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아버지가 운전을 할 때 이제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핸들을 잡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사실 운전은 그 어린 아들이 하나요, 아니면 아버지가 하나요?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아빠와 함께 이거 같이 작동하는 그 즐거움을 느껴보자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아이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지만, 굳이 우리의 그 기도의 손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핸들이라는 곳에 얹혀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너 기도해야 돼라고 하는 의무와 율법과 압박이 아니라 우리를 동역자로 대해주시는, 너와 함께 내가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갈 거야, 너와 함께 생명을 살릴 거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따스한 초대를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거지 순례라는 것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돈을 가지지 않고서 이제 아무 시골 마을로 가서 2박 3일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여러 팀으로 CCC가 되게 많았거든요. 한 10,000명 정도 모였었는데 여러 팀을 지어서 여러 지역으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그 한 팀이 한 초등학교 선생님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전달로 나갔는데 이제 어떠한 분교가 있더래요. 그 분교에 가서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길래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뭘 잘못했나?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사실 예수를 피하려고 이 시골까지 도망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찾아오셨네요. 그 자리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영접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구원 사역, 복음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핸들만, 손만 올려놓는 존재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우리를 동역자로 초청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도 바쁜데 아니야,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성숙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서 또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위정자, 나와 원수된 그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자신을 조롱하는 군중들을 위해,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즉 자신을 죽이는 원수를 위해서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고 대속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원수였던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그렇게 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그 사람을 돕는 것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군가는 그를 위해 기도했고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심시키시고 그를 준비시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7절에 나온 것처럼 세우셨죠.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디모데 전서도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바꾸고 구원하시는 데 충분하고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충분한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치르셨는데 내가 기도를 거부할 명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닥친 현실에서 쉽지 않은 도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기분대로 저 사람 나랑 관계가 안 좋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멈출 때에 이것은 단순히 게으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영적인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유일한 영적인 병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의사이신 하나님에게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전달하는 의무병 역할이 우리 교회 역할이죠. 그런데 그 의무병이 환자의 성향이나 환자의 외모나 환자와 나와의 관계를 보고 나 저 사람에게 약 안 줄래, 나 저 사람에게 이거 해주지 않을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생명을 걸고 있는 전쟁터에서 일어날 수 없는 심각한 직무유기겠죠.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것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저 사람 기도 필요 없어, 망해도 돼 생각하는 순간 나는 스스로 심판관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저 사람 구원받을 가치가 없지,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무서운 교만이죠. 마치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향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하나님 그들은 멸망해도 되죠, 저들은 멸망해도 싸죠 라고 스스로 판단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돌아가기를 원하셨고 이러한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셨죠. 때문에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내 마음과 불편한 관계일지라도, 내 기도 없이 잘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는 불신의 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거야, 저 사람 내가 10년, 내 10수년 봐왔는데 절대 안 변해,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포기해. 그런데 이 말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저 사람의 죄보다 약해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죄를 이기셨고 구원받을 모든 택함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돌아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를 멈추는 것은 생명의 통로를 막는 영적 직무유기죄로도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어떤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멈춰요, 내가 순종을 멈춰요 한다면 하나님이 열어두신 생명의 통로를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입술과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서 그 어떤 이에게 복음이 전달돼서 그 사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마음이 상해서 기도를 안 하고 순종하지 않고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내가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의무병이 호흡기를 뗀 것과 다름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한 집사님과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예전 교회에서 이제 어떤 한 분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술도 좋아하시고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좀 걱정됐고 많은 분들이 그분 위해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지금은 이제 담임 목회 하신다고 사역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의 자녀도 좀 걱정됐었는데 지금은 결혼도 하고 사역도 잘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변하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목격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반경을 넓히는 것, 우리가 기도를 넓히는 것은 나의 신분을 확인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우리는 의무병이라는 제가 예화를 들어드렸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더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지성소,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때에 가슴에 흉패라는 것을 찾습니다. 근데 그 흉패에는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무거운 보석들이 이제 박혀져 있었어요. 그 무게가 얼마나였을까요?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 무거운 이름들을 들고 가슴에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지파랑 싸웠어 하면서 이것을 떼고 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파 나랑 좀 관계가 안 좋아서 이것을 떼고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시대의 대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 가운데 달아주신 이름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이름 가운데, 기도 제목 이름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날 힘들게 했던 원수나 아니면 뉴스만 보면 화가 치미는 그런 사람들, 위정자나 나와 관계없어 보이는 나라와 민족과 그러한 무거운 이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짐이 무겁다고 벗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거움이 곧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품고, 주님, 나는 이 이름들을 품을 수 없지만, 주님, 나는 이 이름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의 제사장이기에 이름을 품고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기도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위정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나라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지키는 힘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걸려서 넘어지죠. 목사님, 저는 도저히 빨간색 위에서 기도가 안 나와요. 목사님, 저는 더 이상 파란색 위에서 기도가 안 나와요. 이러한 것들이 안 나오는데 왜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그들이 예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와 정치 이념이 맞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검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 이 말씀을 보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우리끼리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도로가 닦이는 그러한 환경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만약에 전쟁통이에요. 혼란스러워요. 정치가 엉망이고 사람들끼리 분열이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럼 당장 무엇이 막힐까요? 예배가 방해받겠죠.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겠죠.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려면 도로가 뚫려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안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당시 로마 황제는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네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바울은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 악행에 동의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위정자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억울한 일이 없게 하시고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즉, 나라를 위한 기도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터를 닦는 그러한 작업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비워내야 합니다.
수도관이 막히면 물이 흐를 수 없지요. 때문에 내 안에 쌓여 있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정치적인 분노나 내 가족만을 하는 이기심이라는 것들로 꽉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도 계신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바뀌지 않고 했던 실수 또 반복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도 계신데 하물며 나도 그 길을 따르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내 감정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내 안에 있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내 자아를 확장시키는 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의 자리에 우리의 기도를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반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흉패의 그 이름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이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영혼들을 붙여주셨지?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생각했던 그 이름, 저 사람이랑은 좀 관계가 끊겼으면 좋겠는데 생각했던 그 이름, 뉴스에서만 보고 비판했던 그 이름, 나와 관계가 틀어졌던,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될 우리의 가족 그 이름, 그리고 의지적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이 이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저 원수들마저 사랑하셨던 그 넉넉한 사랑으로 내가 이 영혼들을,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막혀 있었던 기도의 간을 뚫을 때에, 내 자아가 죽을 때에, 내 죄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을 둘러싼 모든 것에 흘러넘칠 것입니다. 잠시 내려놓았던 기도의 흉패를 다시 메고 세상을 향해 거룩한 기도의 손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교회는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나의 작은 생각을 내려놓고 거기에 순종하여 내 기도의 반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큰 영광을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